세상은 마음이 있다라고 모두 정의하지만 마음이 무엇냐라는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1058구절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게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만 마음 속에 있는 구조들 보면 수천 구절 나와요. 그래서 성경 결정 뭐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문제로 행동이 표출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그는 그들 모든 마음을 지으셨다. 오늘 제 이제 14강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 4차원 해석. 4차원 해석은 이렇게 봅시다. 1차원은 뭐라고 그래요? 길이. 2차원은 높이. 3차원은 넓이. 4차원은 깊이. 이 높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넓이는 사역에 대해서. 깊이는 이제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속성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의 생각의 깊이로 보는 거.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찾아야죠. 또 하나님 마음의 깊이로 보는 거. 또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보는 것들. 이런 이제 4차원. 그래서 4차원이 사실 제일 어렵죠. 어려우면서 이제 4차원을 하려면은 1, 2, 3차원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 네, 창세기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 마음만 다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분.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슴에 있다. 가슴에. 마음은 영혼 안에 있어요. 영혼 안에. 그래서 항상 설교가 영적으로 가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4차원은 깊이. 뭐냐? 생각의 깊이. 그 다음에 마음의 깊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은 성령의 열매. 4차원은 굉장히 넓어요. 조금 더 자세히 배우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4차원 정도 해석을 하면 본문은 하나인데 셀 수 없는 많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그리고 이 4차원을 이 속성을 그만 말해서 우리 이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부분이니까 이 마음의 부분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실제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신학에서는 이를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은 속성이라 말하고 바울은 형상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성품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무슨 말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마음의 부분만을 뽑아서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 전체 형상을 두고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학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만 나누죠. 하나님 전체를 두고 나누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부분 성경에 보면은 마음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약 한 40가지 정도 나와요. 40.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이를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그런 사랑 기능이 있다겠죠. 국률에 보는 기능이 있다겠죠. 그런 것들 약 한 40가지 정도 있어요. 마음으로 한 40가지. 근데 40가지를 여러분 이제 구별할 때 어떻게 했냐? 세상 마음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지식, 그다음 감정, 그다음에 의지. 마음 이제 3요소를 지식, 감정, 의지라고 말하는데 지식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의 부분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하고 제사의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의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책 40페이지 보면은 나눠져. 지식은 뭐냐? 지혜, 지식, 공의, 진리 이런 게 지식의 부분이야. 감정은 움직이는 것, 사랑, 은혜, 긍휼, 인자 이런 게 이제 감정의 부분. 의지는 행동의 부분이죠. 그래서 권세, 능력, 충성, 겸손의 부분. 그러니까 4차원은 뭐냐면 이와 같은 구조를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조를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했다. 그럼 우리는 도적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서 도적질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에 가는 소경을 보고 고쳐주었어요. 그냥 고쳐주니까 마음에 무슨 기능이 있으니까 뭐예요? 긍휼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모습 속에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러분들이 4차원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1차원, 2차원, 3차원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4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4차원.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했다. 누가 사랑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창세기 19장 24, 25절은 무슨 내용이야? 심판의 내용. 그렇죠. 하늘에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1차원으로 가면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1차원. 항상 뭐든 나오면은 하나님은 전부 예수님. 1차원은 예수님. 2차원은 하나님인데 심판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3차원은 무슨 사역? 왕의 사역. 심판은 왕의 사역. 근데 4차원은 그 성령 하나님 마음에 무엇으로 이걸 심판하시느냐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시편 34편 2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셨다. 그 깊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삶이 하나에서 정확하게 보고 그 마음에 무슨 기능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럼 무슨 기능 때문이에요? 공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요. 무슨 기능? 긍휼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들었죠. 마음으로 성경에 해석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어로 해요. 단어가 아니고 아까 40가지의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본문을 가져야 이 구조와 이 기능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마음의 단어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묵상은 주제가 있죠. 마음이라겠죠. 우리 23가지의 마음의 기능과 구조로 그래야 이제 성경을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이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내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벌써 4차원 이제 쭉 나오죠. 4차원. 또 무슨 사역이었어요? 아, 심판의 사역이었구나. 그러니까 1차원은 지금 누가 심판하셔요? 눈으로 보일 때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근데 1차원은 예수님께서. 2차원은 이제 많이 배웠죠.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3차원은 왕의 사역. 4차원은 심판을 하는데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불을. 뭐가 있어요? 권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권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 권세와 능력에다가 공의의 기능까지 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성경 세부적으로 사역. 그래서 그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의 모습.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큰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뜨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실제 깊이로 가면 누가 심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셨다.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나오죠.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항상 여러분이 이제 4차원 설교를 할 때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진리.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울 때는 이게 10가지의 기능이에요. 지식의 부분에 10가지. 감정에는 사랑, 그 다음 은혜, 긍휼, 인자. 그 다음에 의지는 권세, 능력, 충성, 겸손. 책에 쓸 칸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쓰는 것이고. 그래서 4차원은 일단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찾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것이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좀 배우는 거는 사랑의 기능이 뭐냐, 능력의 기능이 뭐냐 이걸 이제 배우면 되고, 우리 이제 이거 변질돼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죠. 우리 편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은 이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답으로 놓고, 이게 영적인 거죠. 육적인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 4차원은 우리 깊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4차원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방송은 간단하게 4차원의 이런 거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긴 예수님이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누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살려줬죠?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다. 성경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1차원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죠. 그런데 과부의 아들은 육적 영어, 영적 영어? 육적 영어죠. 그러면 죽은 이유 나오냐니까? 그럼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야, 저 과부 아들 수지 맞았네. 과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났죠, 우리가.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뭐가 동원되냐? 4차원에서. 찾아가는 사람. 찾아요.
국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그다음 불쌍히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또 뭘 해요?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그 다음에 은혜도 베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살려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본문만 보면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4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서. 근데 삼위 안으로 그러면 살고 죽는 거 누가 또 담당한다 했어요? 성령 안에, 생명의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를 때는 예수님이 살려주다 했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하면은 생명의 성령, 죽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1차원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2차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무슨 사역을? 왕의 사역, 생명의 사역. 그 다음에 4차원은 뭘로? 사랑과 은혜와 권세의 능력으로 참 많이 동원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냥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저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뭐 죽은 자인가? 나는 교회 다니면 다 살아있는 자인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4차원 많이 실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막아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여기는 창세기 22장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사건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많이 배워서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4차원에서 그러니까 16주 정도 배우면 이제 터득이 좀 돼야죠. 딱 보니까 무슨 용어였어요? 전체 육적 용어다. 이제 좀 이제 눈이 뜨이죠? 육적 용어는 항상 뭘 찾아라? 영적 용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설교 많이 다 들었으니까 이건 좀 쉽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삭은 아들. 근데 그럼 제단은 어디예요? 십자가. 아버지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지만 실제는 뭐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집에 화목제물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이거 251페이지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저쪽 영의 눈에 보니까 누가 누굴 죽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은 이쪽 뭐요? 성부 하나님. 이쪽은 성자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는 또 누가 했어요? 여기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아브라함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보여요. 또 사역도 보여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사역이에요. 주사역인데 여기는 구원사역이니까. 그렇죠? 죽고는 구원사역이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십니다. 밑에 보면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건을 벌려놓고 하나님 나 용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의 호소해버려요. 마음에. 뭐 있어요? 인자. 그 다음에 은혜. 또 뭐예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저 내용만 움직이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4차원은 이와 같이 구조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종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이었어요. 다 나오죠, 그제? 그죠? 첫 번째는 그냥 엘리야만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다 나오셨죠. 그 다음에 사역도, 그렇죠? 선제 말씀의 사역, 제사의 사역, 심판의 사역. 그 다음에 4차원은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부터 뭐가 동원됐을 것 같아요? 4차원은 지금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바알을 섬기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 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많이 지면 다윗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용서하는 기능이 뭐냐? 그건 인자 기능이죠. 용서. 근데 다윗처럼 인자를 나한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 인자 마음만 움직이면 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면은 사랑과 은혜, 궁유 또 베풀어 줘야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뭐가 나요? 국률. 애들이 이제 죄를 지었죠.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떠났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인자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막 내렸어요. 뭐예요? 권세와 능력에. 이제 용서해 줘야죠.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마음으로 성경을 해는 4차원입니다. 4차원.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만 이야기해.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뽑아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이사야가 말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 태웠다. 저를 죽였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런 말씀이 살아나죠.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4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4차원 해석을 바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 몸도 없어. 꼬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4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1차원도 보고 2차원도 보고 3차원도 보고 4차원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5주 동안 이거 봤죠? 4차원의 소표를 딱 담아놔 가지고 이제 본문을 앞으로 이제 성경 딱 열면 그렇게 보여야지.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요. 1차원은 1차원만 찾고 그다음에 안 보면 또 성령이 기도해요. 성령 기도하면 가르쳐 준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생각나게 한다겠죠. 여러분 지금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주세요. 찾아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 그래 이 정도는 실력이 돼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해석해서 먹고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정말 이 모습이 영의 눈을 뜨이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 먹고 우리 성공합시다. 할렐루야.